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삼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상고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1장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목적을 이루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하늘나라의 하늘의 그 큰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 넘치는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부요함으로 저희들에게 좀 한량없는 복을 주신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정말 성령님 안에 있으면 이게 큰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그냥 항상 듣던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능력이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또 그런 이야기구나 하고 또 넘어가든지 성경을 볼 때 이러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또 성경을 볼 때 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저희들이 그 뜻을 정말 잘 생각하면서 여기에 정말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무슨 영적인 그 복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성령님의 그 빛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녀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천천히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습니다. 참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이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참 은혜를 많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 큰 은혜를 감추어 놓으셨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갑자기 다 깨달아 버리면 죽어버릴 거예요. 너무 놀라서, 너무 커서 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빛된 세계의 생명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공짜이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값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이제 그 에베소에서 말씀하지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한꺼번에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씩 천천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지난주도 말씀 전했습니다. 계시하시는 만큼만 나타내 주시는 만큼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은혜 속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정말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또 하나님 뜻을 뭐 다 알았다고 또 이렇게 성경책을 접어버리고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고 또 같은 말씀이라도 또 다시 볼 때마다 또 은혜가
새로워지시는 이러한 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오랫동안 이렇게 그 뭐 젊었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빠졌으면은 이제 나와서 다 이제 잊어버리고 또 그 밖에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다른 이러한 그 신앙의 그 영향들이 있겠습니까? 좋은 서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 세월 이분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건 뭐냐면 이분이 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결국 성경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들을 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좀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통달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오랜 세월 동안 은혜가 되고, 그분의 한 말씀이, 이 성경에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 말씀을 설명해 준 거구나. 이제 이런 은혜를 이제 받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고 또 같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책 자체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되면요. 성령의 은혜가 되면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도 그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와 닿지 않고 그러나 세상적인 얘기는 많이 와 닿겠죠. 세상적인 감동, 유머, 재밌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의 그 육적인 삶을 자극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기억하고 그걸 기뻐하고 또 거기에 또 우리가 중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아주 받든지 아니면 은혜를 못 받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혀 깨닫지 못하든지 이제 이렇게 정말 지루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누리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플랜과 계획은 이 저희들을 정말 마귀를 멸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더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이 넘치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됨입니다. 자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여기서는 아들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이거 아들이라서 남성 선호 사상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궁극적인 그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운명이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 최종 목적은 자녀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그 영어로는 chronological sequence라고 하죠. 어떤 그 시간적인 이러한 이건 타임 어레인지먼트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이런 것으로 거룩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됨이 있고 거룩함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됨의 축복이 있고 이런 그 시퀀스가 아니라 이거는 그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logical sequence입니다. arrangement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자녀되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논리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자녀되게 하시는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됨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궁극적인 것입니다. 이 자연인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은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이 결국 양자가 우리를 양자를 어답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양자로 택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신 목사님 성경 공부 이제 책 하면서도 그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색인들도 많이 나와 있고 컴퓨터로도 성경 구절 딱 찾으면 다 나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냥 성경 다 읽어서 은혜 받고 또 그걸 정리하고 또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사람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 책도 굉장히 은혜가 많아요. 사람의 이야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성경 구절들만 되어진 책들인데 은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책보다도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참 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자녀됨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자녀됨의 축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양자하면 누구를 어답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뭔가 서자 같은 것, 그리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 정도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신 창조주에 속한 진정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비가튼 손이죠. 그러나 우리는 메이드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와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에 속하신 분입니다. 비가튼 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속하고, 우리는 만들어진 메이드 해서 완전히 질과 차원이 다른 이제 이렇게 구분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아들이 아니고 우리는 양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이 양자의 의미가 그런 정말 의미보다는 우리가 정말 참아들인데 또 참딸인데 주님의 참자녀인데 이 양자는 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오히려 참아들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양자됨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서자로 생각하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걷어주시고 이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부터 그런 고정관념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어답션이라는 것은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법에 이것은 법적인 지위와 특권과 모든 재산과 하여튼 권리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제 이 양자됨 어답션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것을 다 인정해주고 이걸 행사할 수 있게끔 완벽한 권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Amplified Bible이라고 성경을 아주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해석해 놓은 성경에도 있는데, 거기도 이
이 양자됨, 어댑션의 이 특권을 그렇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잘 해석해주고, 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외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어댑션의 의미를 여기 이쪽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그 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들과는 좀 달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션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는 그 정말 왕실에서 그 왕가의 자녀로 왕자로서 이제 모든 권리와 행사와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아주 큰 이 특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이죠.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난 것 하고 또 이 양자됨하고의 이것은 사실은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같은 의미지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런 논리적인 차이가 있고 어떤 그 구분될 수 있는 구분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나서 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보혈로 거듭나서 또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의 차원.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양자가 됐다는 것,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신분이 확실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 생명을 경험하게 되지만 거기에 이제 이 어답션이라는 걸 통해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신분이 확실하게 해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제 그 어릴 때 그 종과 다름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죠. 유업을 주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한 이유는 뭐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시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지금 이사야서도 계속 우리 상고하지만은, 저희들이 모태에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만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제 에베소 예정하셨지만 이렇게 이사야서의 내용들 많죠.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그 출생에 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사실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될 것,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태어날 때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나 어릴 때는 종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에 막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정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이렇게 그 자녀 삼아 주시는, 저희들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법적인 명분,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패밀리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특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물려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다 이렇게 공인하고 인증해 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표현이 우리를 그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면 왕족으로서, 왕가로서의 모든 권세와 특권과 혈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다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장의 권세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저희들 너무도 사랑하셔서 있는 것을 다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은요, 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자녀됨의 권세, 이 세상은 이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왕이 되고 뭐 무슨 재벌이 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러한 법적으로 그러한 이 그 어답션, 그 자녀된 그 이 상속의 권리와 권세를 다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과 이러한 것들은 잠깐 있어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꽃이 확 폈다가 없어지듯이. 그래서 이것은 변화되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유산과 이 세상의 장자, 세상의 그런 것을, 이 특권을 받으려는 것은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건 하늘나라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무덤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그런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최대한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권세와 영광과 특권과 자격과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세상 것은 그러나 주님이 자신들의 보상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덧없는 것에. 죽을 때는 다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정말 이 놀라운 거예요. 이 자격과 특권과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받는 이 축복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예가 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예입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죠.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물려받아서 이 세상에서 자기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누렸어요. 근데 죽음으로 가니까 이게 다 nothing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자는요.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에서 헌대를 앓고 그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반대로 큰 복을,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진정한 영광과 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 true honor, 이 진정한 그 영광과 그 영예로운 것과 true riches, 진정한 부를 알지 못합니다. knows nothing about입니다. The world knows nothing about.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일서 3장에서도 이렇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게 감격하지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지만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래요. 종교 생활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서도 서로 뭐 때로는 다투고 분쟁하고 뭐 주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쉽게 씁니다. 이제 그런 데 쓰는 내용이 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영어 표현으로 그 pie in the sky, 그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하늘에 있는 그냥 아무런 그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상속자를, 그 하나님의 참되신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목수요, 뭐 아니면 뭐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목수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분에게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정한 제자들은 이것을 봤습니다. 이걸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그 only begotten son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링한 거예요. 저게 뭔가 뭐 하나님 아들, 뭐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게 뭔가 이게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막연하게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받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 양자됨의 이 권세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고 사랑의 정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뭔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온갖 좋은 그 영원에 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게 하시고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다 또 이루시는데 이런 걸 법적으로 다 공인해 주시고 다 확실하게 이 좀 호적에 딱 올려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특권과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혼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요,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한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진정한 영웅들을 보지 못한다고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사람들, 진정한 영웅들을 모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조롱받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좌절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역사를 살은 위대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영웅들은 그 역사의 세대와 그 당시에는 그 현실 속에서는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 당대에서는.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unseen glory, 보이지 않는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광은 보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 영광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다 누리면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보이지 않는 영광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도 말씀해 주시듯이 이 에베소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양자됨의 축복, 그 자녀됨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큰 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그 양자됨에 하나님께 이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저희들 위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계시록에 있는 그 이름이 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고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들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권세 양자의 이러한 그 어답션의 이 정말 이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층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이제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가정이 아니라 좀 마음에 이렇게 좀 감격이 되는데 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저희들 마음에 이것이 그 축복이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성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남성 우월주의로 인간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아들로 대표되던 뭐 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녀인 고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정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래 법적으로 이런 권리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생함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 성령 한량없이 받은 예수님의 영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은혜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들은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세상은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건 다 바보 같은 것이고 미친 사람이요. 이건 무슨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해서 다 팔아버리잖아요.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약속의 자녀의 축복이 그 야곱의 그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이러한 그 말씀으로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령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 정말 하나님 같이 됐다는 이 능력과 권세를 누리시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참 이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특권, 이거는 무슨 세상에 무슨 왕이나 재벌이나 뭐 권세자나 이런 사람들의 특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린 아니고 우리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에 산상수훈에 잘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이게 우리가 천국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을 나의 정말 그 전부로 생각하고 우리가 참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정말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간증이 되는데 제 인생을 참 어리석게 살아온 것 같아요. 지금도 어리석게 살아요. 하루 24시간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썩어 죽고 좀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이 하나님 권세, 이게 세상에서 뭐 무슨 진짜 왕의 권세, 뭐 대통령의 권세, 뭐 재벌의 권세 이런 걸 해서 진짜 거기서 그 가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물려받는 이러한 그 특권과 이런 것이 있어도 정말 사람이 그건 진짜 말할 수 없이 기쁠 텐데,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 이 로마서 8장 23절 말씀하시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로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시민이고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잠시 우리의 몸은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고, 몸은 아직
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이 죄 가운데 죄의 묶여 있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되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몸의 구속을 기다려서 이제 양자 될 것, 완전히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온전히 자유케 되어서 이 주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러한 축복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베드로 후서에서 그러므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서 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의 이 축복의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이 자녀된 권세를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하신 6장에서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쩌찌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러한 그 공식적으로 왕가의 그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왕가로서 이렇게 천사들은 또 더 높은, 우리가 더 높은 겁니다. 천사들. 하나님의 그 가문에 속하고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이 천사가 광명하고 순결한 존재인데 이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높아지신 거죠. 높아지셔갖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했지만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이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이 인간의 죽음의 고난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만물을 그 발 아래 다 복종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그 주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형제됨, 주님이 우리를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주님께서 이 같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도 심판하고 다스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된 권세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대통령이 되고 프라임 미니스터만 돼도 그 굉장한 권세와 이 마음의 그 다스림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미래가 저희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충만히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 그런 것들 별로 그렇게 뭐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고,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차원의 것하고 거기 휘말려 들지 않는 우리의 그 축복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이것이 확신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영혼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영광을 너무 쫓아가지 말라고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신문에 나는 것들, 뭐 신문에 이런 것들, 그런데 시간 너무 많이 소비하지 말고 세상 영광과 세상 자랑과 이런, 그런데 그런 걸 쫓는데 그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이고 불쌍하고 아무 진짜 이런 소망도 없는 저희들인데, 이걸 상상할 수 없이 이것을 이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 것은 다 예수님 덕이고, 이건 저희들 머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오늘 이 에베소서를 받는 이 에베소의 그 성도들, 뭐 특별한 그 장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노예인데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참 서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축복,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걸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 속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또 좀 신음하지만 이제 장차 이제 온전한 이 권세를 누릴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시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